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요 죄인이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럴 때 이 말씀 가운데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요? 나 죄 지은 거 없거든요. 이런 말은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디에서 가장 많이 들려져요? 어디서요? 재판장에서. 그렇죠. 다 죄인들이 와가지고 재판받는데 다들 뭐라 그래요? 나 죄 없다고, 나 죄 지은 거 없다고 재판장에서 다 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피고인이 죄가 없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 재판정에서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결정해요? 검사입니까? 변호사인가요? 아니죠. 판사죠. 그죠. 판사가요, 이 법전을 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죄인이 되어집니다.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죄인이 아닌 거죠. 죄인인가 아닌가는 그 법정에서 재판관이 결정해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의 영원하신 재판장, 최고의 재판장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가지고요,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그 성경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내가 죄가 없는데요? 의미 없는 거죠. 재판장에 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우리가 죄인됨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뭐예요? 죄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죄인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처럼 사람 죽이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가 되어지고요. 흩어 나누지 않는 것도 죄죠. 왜요?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판결하신 내용들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고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이야기해도 재판장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세상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장이요, 그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죄에 맞는 벌이죠. 형량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한 형벌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은요, 사망, 죽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망은요, 우리 육신이 죽는 것 포함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가 많은가 적은가 중요하잖아요. 죄가 많은 사람도 사망이고요, 죄가 적은 사람도 사망이에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조금의 죄악이라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우리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망,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태어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절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절망이에요. 왜요? 뭐로 태어나는 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으로, 사망에 처해질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절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면 되는데 그건 안 되고 이미 우리가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누군가 대신에 내가 받을 죄의 값, 그 형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우리 집사님께 이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집사님이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분이 갚아주면은요, 더 이상 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었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 내 대신에 그 형벌을 받게 되어지면은요, 우린 더 이상 죄인이라 이야기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누군가가 없다는 거죠. 부모라고 해서 그 자녀의 죄값을 대신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저희 아들들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그 자녀 대신 내가 대신 형벌 받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나도 죄인이니까. 이거 같아요. 배가 침몰에 다 빠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네 대신 죽어줄게. 그러면은요, 웃긴 거죠. 야, 그런다고 내가 사냐? 살 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다 죽는 건데 누가 대신 죽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신 겁니다. 내가 형벌 받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지옥에 가니까 거기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서 나의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형벌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죄의 용서 받고요, 그리고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의 용서 받고 뭐 해야 돼요? 부활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우리가 용서받으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예요? 사망에, 죄가 없으니까 사망에 있을 필요가 없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하시고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신 겁니다. 이 부활은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또 죽었죠. 지금은 이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죽은 것.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죠. 부활은 뭐예요? 다시 죽지 않는 그런 몸과 영혼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지금까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가 또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 부활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영도 우리가 계속 살고요, 우리의 육체도 부활합니다. 영만 계속 사는 건 아니죠. 육체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또 부활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우리는 어떤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죠.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고요, 믿지 않은 자들은요, 사망의 부활입니다. 그렇게 부활해서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요, 우리는 언제 부활하죠? 4월달?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의 재림하신 심판 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이고 이미 죽어둔 사람이고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합니다. 지금 몸은요, 죽을 몸이니까 죽지 않을 몸으로 그 재림과 심판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 부활이 경험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오해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본문 이전에 그 배경에 있는 그 사도계인들이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질문을 주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이 사도계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이 사도계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아시나요? 부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 사회 기득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사장들, 요즘 말로 목회자들이죠, 그렇죠? 목회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 유대사회 기득권자들, 부자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니까요, 뭐가 좋은 거예요? 이승이 좋은 거예요. 뭐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일 발생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다 1조 원씩 주어진다. 그럼 다음 주에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아마 내일부터 여행 잡아가지고 떠나시겠죠, 그렇죠? 1조 원이 주어지면은, 그렇죠? 우린 그 돈이 주어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 돈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세상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 가장 강력했던 때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일제에서 이 고통당할 때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너무 현실이 힘드니까 부활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도계인들은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잘 사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부활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악한 것이 또 함정과 올무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이 땅에서 삶을 누리고 세상에 욕심을 두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 그들은 아무리 부활을 설교해도 부활을 믿지, 이 세상에 욕심 두고요, 이 세상에 바라보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사도교인들이 그랬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부자였기 때문에. 신학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였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님께 도전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형사취수제, 이것을 가지고 부활이 없음을 주님께 증거했습니다. 형사는 뭐예요? 형이 죽었다. 취수는요, 취한다, 형수를. 그런 제도입니다. 구약에서는요, 혈통의 보존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형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남동생이 뭐예요? 형수와 결혼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그 첫 아들은 형의 호적이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의 대가 끊이지 않게 하는 거죠.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제도가 아니라 그 형의 대를 잇기 위한, 그 형의 가문을 잇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부터는 내 자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아주 더럽게 우리 사두개인들은 적용해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무려 7명의 형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장남이 결혼했어요. 자식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 둘째가 뭐예요? 형수가 결혼했습니다. 둘째도 자식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렇게 7이 다 한 여자와 결혼하고요, 자식을 낳지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사도계인이 뭐라고 질문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럼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활해서 천국 가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좀 곤란한 질문이죠, 그렇죠? 아니,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한 여자가 7형제랑 다 결혼했어요. 다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도전한 겁니다. 아주 교묘한 논리를 가지고 그런 것이 부활이라면 그것이 옳습니까? 부활이 없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도계인들은요, 형사주제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예를 가지고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이 오늘날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이 사도계인들의 질문이요, 한 작가에 의해서 소설로 만들어졌고
또 그 작가의 소설은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한참 그런 이제 공부 시간에도 몰래 숨겨가지고 소설책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봤던 것이 이청준 작가의 그런 소설책을 많이 봤는데요. 그 작가가 나중에 어때요? 서편제 그런 영화 또 이제 그 소설도 지었고요. 뭐 당신들의 천국 그런 소설 지었는데 이청준 씨의 그 소설 중에 벌레 이야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계인의 질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벌레 이야기가 나중에 어떤 영화의 원작이 되면 2007년대 밀양. 저는 영화 보지 못했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 영화의 원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벌레 이야기 소설을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자분이 있었는데 자식을 학원에 보냈는데 자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거죠. 실종된 거예요. 그 새에 동네에는 이웃들이 그분을 전대해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어때요? 우리 잃어버린 자식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 자식이 살아오기를 기도했어요. 나중에 어때요? 그 학원에서 그 아들이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학원의 원장이 그 자식을 유괴하고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때요? 아주 심각한 절망에 빠진 거죠. 내가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려 보내실 줄로 생각했는데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느냐. 그런데 또 교회에서 어때요? 위로로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아들이 죽어서 상심하고 있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뭐예요? 용서하라. 교회에서 자꾸 이제 그 피해자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나와서 또 예배하고 그런 권면을 받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용서해 줘야겠다. 그런 마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면회를 갑니다. 뭐로요? 그 가해자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면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해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감옥에서 내가 하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 피해자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 주러 갔는데 그 가해자는요 이미 감옥에서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계인들의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천국에 가는 거 부활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거예요. 7명의 형제랑 결혼했는데 이 천국에 가가지고 누구의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것이요 현대적으로 해석된 게 그거죠. 그렇게 가해자도 믿고 천국 가고 피해자도 믿고 천국 가면 그 가해자와 천국이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천국에서 부활해서 함께 만나게 있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과연 천국이겠습니까? 이 질문을 그 소설과 영화는 던지고 있는 거죠.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천국일 수가 없고 그런 부활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한 것이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그 말씀에 대해서 답을 주신 거죠. 이 사도계인들의 질문, 이 벌레 이야기와 이 밀양의 이 영화의 그 이 공통적인 이 전제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의 관계가 어때요? 천국에 그대로 이어진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때요? 천국이 천국이기가 참으로 어렵죠. 서로 사랑하고 헤어졌는데 다 하나님 믿음 나중에 천국에서 또 만나요.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천국에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다 믿고 부활해서 천국 가게 되지면 그런 천국이 과연 천국이겠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 어떤 사람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한 분들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분들 있어요. 아, 우리가 그럼 부활하면 리셋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 천국에 가면 서로 몰라본다는 거예요, 다. 이 땅에서 모든 관계들 없이 그냥 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편하잖아요, 그렇죠? 뭐 가해자건 피해자건 다 몰라보고 하나님의 아들로만 하나님의 자녀로만 있으면 문제가 될 게 없으니까 리셋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 모르고 오해하는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서 있다가 나중에 전혀 새로운 부활로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이 단절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 안 믿고 즐겁게 살아가는 게 낫죠. 여기와 우리 부활과 연결되지 않으면 굳이 이 땅 가운데서 어차피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부활된 몸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거라고 하면 이 땅의 것이 연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요. 또 열심히 또 믿음대로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멸류관과 상급을 말씀합니다. 그 상급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 것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받는 거죠. 그 상급 자체가 뭐예요? 이 세상이 하늘에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관계가 우리 부활하고 그 천국에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알아보고요. 아내가 남편을 알아보고 부모가 자녀를 알아보고 자녀가 부모를 알아보고 친구들끼리 알아보는 것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부활이 없는 거죠. 사도행전들이 그렇죠? 벌레 이야기와 미량이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다 알아보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일단 우리가 다 알아본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알아본다는 것이 왜 문제가 안 되는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이 벌레 이야기와 이 미량, 이 영화를 보면은요, 이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이런 소설과 영화가 나왔음을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죠? 셀프 사면이죠, 그렇죠? 그 가해자가 감옥에서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그건 자기 주장일 뿐인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모든 죄가 다 용서된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소설을 만들고 영화를 만드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내가 가해자라고 하면요 먼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소설은 뭐죠? 피해자와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만 믿으면 용서받는다. 값싼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그 잘못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재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일이 있으면 재물 이 예배 중단하고 가서 뭐예요? 그것을 풀고 와서 예배해라. 아무리 우리가 예배받고 하나님 부르짖었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죄 지은 것이 피해자에게 잘못한 것이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도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정말 용서받기를 원하면 내가 가해자라고 하면 피해자에게 가서 배상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나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가 완성되어지는 거죠. 소설과 영화는 뭐예요? 피해자는 아직 용서해 주지는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런 용서는 없어요. 그런 셀프 사면은요 성경이 아닌 거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풀어야지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용서받아야지 하늘에서 풀린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어때요?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하늘의 용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죄 용서함을 받아야지 뭐예요? 하늘에서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영화를 또 소설을 보면은요. 그렇게 아들이 죽고 가해자가 감옥에 가 있을 때 교회는요. 그 피해자에게 와가지고 가해자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요청할 것이 아니죠. 교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해자에게 가야 돼요. 피해자에게 가는 것이요. 그 살인범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말 회개하고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교회인 거죠. 그 소설처럼 가해자에게는 가지 않고요. 피해자에게 가서 당신이 용서해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죠. 그 가해자가 반성문을 판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보내야죠. 그렇죠? 눈물로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럴 때 피해자가 믿는 자로서 그 마음이 움직여서 가해자에게 가서 그럼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판결이 되어집니다. 피해자의 입에서 가해자가 용서를 받고요. 피해자 입에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판결이 임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때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부활해서 만나도요 문제가 없죠. 이 땅에서 풀렸으니까. 그런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요. 내가 피해자에게 전혀 용서도 받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런 상황에서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 천국에서 만나면 거기가 지옥이죠. 그렇게 부활의 천국과 천국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영화나 그 소설은 여기에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화와 소설이 그 잘못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피해자에게 가서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난 다음에 용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에서요. 피해자에 대한 용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 믿음 다 용서받아 값싼 은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을 잘못 풀면 이단이 되어지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비꼬는 그런 소설과 영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활하게 되어지면 서로를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 모든 관계를 알아보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능력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부활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도 그냥 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도 홀연히 변화됩니다. 죽은 자만 살아나는 것이 우리도 변화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영화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이 성화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죽지 않을 육체로 영화되어지고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마음들도 하나님의 마음이 주입되어지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영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천국의 뭐에 우리 아이들 말대로 패치가 장착되는 겁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까는 것처럼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천국 가면은요, 그 관계 가운데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우리가 부활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는 관계가 여기서는 껄끄럽고요. 여기서 힘들고 어려운 그 관계들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부활되게 되면요 정말 은혜로운 관계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학생들도 있지만 천국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맨날 예배만 하는데 어떤 것 같아요? 우리 1시간 예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 지루하다,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맨날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럼 어때요? 젊은 사람들은요,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세상이 얼마나 재밌어요. 게임도 하고 농구하다 손가락 부러지기도 하고 이 땅 가운데 재밌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세상이 너무나 즐겁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고요? 이승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즐겁고 재밌는 것이 많은데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맨날 예배만 하고 좀 힘들 것 같다. 지루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패치가 장착됩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지고 천국 가면
천국에 가서 예배하는 건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가게 되시면 어때요? 예배하는 것이요,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습을 가지고, 이 모습 그대로 우리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 부활과 천국을 바라보니까 힘들고 그것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계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성경도 모른다. 부활될 때는 이 모습 가지고 가는 게 아니야. 그 관계 다 알아보지만 내가 내 마음을 너희 가운데 넣어주고 내 심령을 부어주고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을 너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7명의 형제가 그 한 아내와 천국에서 만나게 돼요. 더 이상 거기는 이제 이 결혼 관계는 없는 거죠. 하지만 내 아내였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7명이 그 한 아내를 얼마나 위로하고 얼마나 그 삶을 칭찬해 주겠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모르지만 한 남편이랑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재밌고 즐거우십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무려 7명의 남편이랑 산 거예요. 성격도 다 다를 텐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땅의 모습 그대로 가면 천국에 가가지고 부활해가지고 내 아내니 네 아내니 막 따질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보면은요 그 아내에게 얼마나 고맙고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했었기 때문에 7명의 남자랑 산 그것이 얼마나 그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사랑하고 그런 말을 쏟아부었겠어요. 사도교인들이 이상하다고 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보면 어때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이 부부가요 인고 부부였어요. 두 부부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교회 소문났습니다. 남편분이 이제 내가 60세 은퇴하고 나면 우리 여행 다니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은퇴했습니다. 은퇴한 바로 그의 아내가 암에 걸린 거예요. 1년 투병하다가 바로 아내가 죽었습니다. 소천했습니다. 얼마나 허망해요. 은퇴하는 날만을 기다리고 은퇴하면 이제 서로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랬는데 아내가 죽고 남편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이제 그 다음에 더욱더 기가 막힌 일은 그 아내가 죽고 1년도 안 돼서 그 남편이 세장갈 간 거예요. 교회가 좀 술렁술렁했습니다. 왜냐면은 뭐 그 전에 서로 이제 관계들이 안 좋고 억지로 부부 생활 유지했으면 뭐 이해가 가지만 너무나 관계가 좋았거든요. 부부가 정말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또 관계가 좋았는데 그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그 남편이 재혼한 겁니다. 교회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야, 근데 진짜 죄하는 여자분도 이제 하나님 믿는 분이지 다 잘 믿는 분이에요. 천국 가가지고 아내 얼굴 어떻게 보려고 사도계인들의 미량의 방식인 거예요. 그렇죠? 천국 가가지고 그 아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가서 멱살 잡고 싸우지 않을까? 아니 뭐 재혼할 수 있지만 1년도 안 돼가지고 내가 죽고 이게 당신이 그동안 나를 사랑했던 것이 거짓말 아니냐? 근데 우리가요 천국에 패치가 장착되면 어때요? 그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너무나 고맙다. 당신 혼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내가 안쓰러워 보였는데 빨리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미련생활 잘하는 모습 보면 내가 너무나 기뻤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새롭게 결혼한 그분에게도 만나가지고 내 남편을 그렇게 걷어주고 함께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나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땅의 가치관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면 천국 가면 당연히 다투고 싸우겠다는 거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영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면요 모든 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모든 것을 좋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런 거기가 부활이고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가는 것만 생각하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부활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천국 패치를 갖는 자로 패치를 장착한 자로 너희가 부활될 것이다. 그런 부활이 어때요?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모습 그대로 갈아볼 때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때요.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보면 어때요? 한 교회 성도이지만 서운한 것도 있고요. 마음에 맞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 그대로 천국 가면은 좀 껄끄럽고 힘들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천국 가면 어때요? 너무나 반갑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다 천국에 있는 것 자체, 부활된 것 자체를 뭐예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한 성도라도 빠지면 너무나 마음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때요? 2000년 전에 이미 발생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부활은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활절을 할 때 2000년 전 바라보거나 앞으로의 부활만을 바라봐요. 지금은 없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미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부활할 우리,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아직까지 그 천국 패치가 장식되지 않았습니다. 영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우리가 영화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말씀을 들어오는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자라고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영화되었을 때, 그 천국의 패치가 장착되었을 때에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어때요? 부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들 버려야 돼요. 욕심 버려야 돼요. 이 정욕 버리고요. 마라나타 영생의 삶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이고 내가 부활할 것을 기대한다고 하면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쌓아두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꺼이 내 것을 가지고요. 이웃들에게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지 뭐요. 아, 저 사람에게 영생이 있구나, 부활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단들은 아무리 그들이 재림 주고 이야기해도 부활이 없는 거죠.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다 지금 욕심 부리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욕심, 사도계인들도요, 이 땅에서 욕심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부활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영생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인 줄 알고요. 이 땅 가운데 욕심 부리지 말고 열심히 벌어서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내가 부활할 사람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부활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앞으로의 부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있는 그 부활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용서하고 헌신하고 또 사랑하고 그 화목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이라 오늘의 부활을 살아가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